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6쪽인데요. 1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으며,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어. 라고 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였고,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므로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본문의 제목은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내용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내용이고, 14절 이제 1절의 배경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니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초대받아서 잔치집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자리를 양보하고 내려와야 된다. 부끄러워지니까 차라리
저 낮은 자리에, 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잔치의 주인이 아이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 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대우받고 대접받는 것이 낫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해지고 낮은 자리에 처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간접적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식사 자리니까 그 식사에 관련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아는 사람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누어 주지 말고 전혀 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 눈에 띄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구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선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1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컨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으며,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 라고 하였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큰 왕이 이제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초대했는데 준비가 다 됐잖아요. 이제요. 준비가 다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내보내가지고, 자 여기서 왕 초대하신 분,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만찬을 베푸신 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곳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곳은 잔치집과 같다. 잔치집은 어떤 곳입니까? 기쁜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에요. 잔치집에 가면 참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다 만나는 거예요. 서로 좀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잔치집에 가면 또 화목하게 되고 서운한 것도 좀 풀리고 좋아요. 예수님을 모신 곳은 잔치집이다.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지옥입니다. 그건 어둠이에요. 그건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서로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 잔치집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세팅이 다 됐어요. 예, 종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종들 누구죠? 하나님의 종들, 또 믿는 성도들 나가서 그 약속된 사람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아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을 왜 샀을까요? 그 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 이 밭을 저희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포도농사지 포도농사. 아 여기다가 이제 좋은 포도 종자를 심어가지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든지 감람나무 모종을 사다 심어가지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올리브 과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우고 밭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 사업적인 계획,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마음이 다 그 밭에 가 있어요. 예. 그 물질, 그 사업체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벌이에요. 직장일 수도 있죠. 그 돈벌이 하는데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다 그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뭐 그 여러 가지 계획들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예수님 못 따라가요. 또 두 번째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개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말했다는 거예요. 소 1개리는 몇 마리입니까? 2마리를 1개리라 그래. 2마리 5개리니까 10마리 샀네요. 10마리. 아유, 황소 10마리면 상당한 투자를 한 겁니다. 소 당장씩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논에서 썰애질하고 그러려면은 보통 어미소가 돼야 되잖아요. 커야 되죠. 소가 송아지 데리고 일 못합니다. 10마리면 얼마예요? 소가 뭐 보통 한 마리에 1,000,000원이에요 지금. 소가요. 한우 10마리면 얼마입니까?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지금 데려다 놨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말이죠. 야, 소 10마리. 야, 이거 참 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잘 써먹어야 되겠다. 우리 집 밭도 갈고 옆집도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저쪽 집도 일해 돈을 벌고 예, 빨리빨리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투자한 돈을 빼내고 마음이 아주 10마리야 10마리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이 10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놔가지고 마음이 말하자면 산심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항상 바빠요. 하는 것 없이도 바쁘고 그리고 뭐 항상 피곤해. 항상 바쁘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시간이 없고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보면 그 사람 뭐 항상 바빠요. 뭐 그냥 뭐 무슨 일 하는지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말리기 시작하면 계속 말립니다, 이거. 예, 연쇄적으로 말릴 수 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무슨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끊고 맺고를 분명히 하고, 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 안 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증 쓰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보증 쓰는 거 인정해요. 왜 인정하냐? 보증 쓰는 거는요, 돈 떼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난 돈 떼일 생각 없다. 자식이라 해도 나는 돈 떼일 생각 없다. 그럼 자식이라도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보증 서는 것은 돈 떼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통장 빌려주고 주민등록증 빌려주고 인감대 주고 도장 빌려주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 돼. 그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 자문이가 뭐라 그러세요? 보증 써주지 말 것. 빚보증 뭐 하다 보증 쓰면 안 돼요. 카드 빌려주지 말고. 카드 빌려주시는 분들 있어요. 참. 자녀들한테도 카드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마음이 다 산심되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힘이 다 바닥나가지고요. 늘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오면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요?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어라고 하였다. 네, 나는 아내를 맞았다는 거예요. 결혼했네요.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인정. 또 정욕적으로 기울어진 생활을 말해요. 욕심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거. 그것 때문에 난 예배 못 간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 못 한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거기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이 세 번째 케이스예요.
그 욕심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고 예수님보다 그게 더 앞선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죠, 우상. 영적 우상. 그게 나를 더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대상,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세력이든 직장이든 그게 나한테 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대상. 말하자면 아내를 맞이한 사람 것 같아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즐겁고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죠?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밭을 샀어요. 밭에다가 투자했어요. 밭에다가. 세상에다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겼단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분이었죠? 소 5개를 샀다.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근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눈코 뜰 새 없어요. 언제 예배를 꼬박꼬박 다 드리고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간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쉬는 거예요, 진짜. 세 번째는 그 아내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아내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아내보다 더 귀한 게 없네요.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 마음을 빼앗아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그 대상, 그것 때문에 그 소중한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보고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였고. 네,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노여워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들, 골목들 거기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그 사람을 다 이리 데려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좀 격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결이 달라요. 그렇죠? 좀 뭔가 점잖은 것 같고 좀 대우받는, 존경받는, 그래도 뭔가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간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골목에 가서 거리들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말하자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 과거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장애인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예, 장애인들은 이 혁명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다 제거했습니다. 그 공산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없는 거죠. 예. 그 아주 악질적인 거죠. 제가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앞 못 보고, 절룩거리고, 이런 거 다 데려왔습니다. 다 불러다가, 예, 자취자리에 채워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므로. 자, 종들은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들의 판단을 말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거 주인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주인이 물어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인이 물어볼 때는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주인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 자기 생각은 어떻다 그러고 자기 경험으로 어떻다 그러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종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데려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좀 비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지금 명령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가서, 두 번째 명령은 그 거리나 모퉁이에 가서, 세 번째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3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네. 저 길들, 울타리 곁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들과 울타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예. 누구일 것 같아요? 거론뱅이입니다. 거론뱅이.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걸하는 사람들. 저 길들, 사람이 다니는 길들, 저 울타리 곁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시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붙잡고, 야, 여기 잔치집이니까 가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차렸는지 모른다. 얼마나 귀한 분이 잔치를 마련했는지 모른다. 가자고. 강권하여 데려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좋고. 그럼 뭐 배부른 흥정이 아닙니다. 강권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주인의 명령. 주인의 명령이니까 가서 데려오라. 강권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네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밭을 산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해야죠. 가자 그러고. 또 소 5개를 산 사람처럼 항상 바쁘고 시간 없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항상 피곤에 쩔어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언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잠잘 시간 없는 사람 같은데.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가자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요. 또 아내를 얻었어요. 참 뭔가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거기에 마음이 딱 가가지고 뭐 다른 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이게 좋은 기회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한테 보냈죠?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중심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취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집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데려 앉히라는 거예요. 이 집에 데려다 앉히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 종이 할 일은 뭐 음식 차려놓고 그걸 무슨 음식을 먹여주고 그런 걸 걱정할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 데려오라 그랬습니까? 저 거리나 울타리 곁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완전히 그 실패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일지라도 강권해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집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네.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 당연히 초대받았던 사람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정작 그 자리에서 이 만찬을 맛보지 못하고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비루한 사람들, 개 취급받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우리가 무슨 예수님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게 뭐 저기 아시아 저 끝에 조그마한 반도에 사는 저희들이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네?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하고 앞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초대받았던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읽어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네, 이제 그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아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데 제자는 무슨 뜻인가요? 제자. 이분은 저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그렇죠. 원래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데테스인데요. 그런 단어인데요. 배우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예. 항상 따르고 배우고 그 제자예요. 선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 또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 일부러 그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자녀를, 아내나 남편을 미워해라.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아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내 믿음보다 앞설 수 없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만약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앞세우는 것이 있다.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리를 대적하고 나갈 때 자녀가 진리를 대적해요. 어머니 신앙을 대적해요. 아버지의 믿음을 대적해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나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 인정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녀는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 통해야 되죠. 말이 안 통해요. 이거 뭐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를 바라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가족이라도.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해. 그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사랑해서 결혼하면 좋죠. 근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기 전에야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만 예수 믿은 후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신앙이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평생 이렇게 말이 통한다고요. 말이 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토지들을 버렸어요. 버린 자 100배나 받을 것이다. 또한 영생을 같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놔야 돼. 놔야 하나님이 더 주세요. 이게 공식입니다. 받고자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 받고자 하냐? 그럼 네가 먼저 주어라.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마이더스의 법칙이라 그러죠.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 네가 받고자 하면 먼저 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마가복음 10장 30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 29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렸어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걸 버린 자는 100배를 받는데, 근데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100배나 더 좋은 어머니, 100배나 더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100배나 더 좋은 자매가 되고 100배나 더 좋은 형제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배반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100배나 더 좋은 사람들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죠.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없다. 아니에요. 십자가 다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 아내가 십자가, 아들이 십자가, 딸이 십자가, 병, 또 병이 십자가, 가난이 십자가, 형제가 십자가, 부모가 십자가,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이거 벗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되냐면 여기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건 자기 십자가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이걸 지어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누가 지고 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뭐 누구한테 누가 지워? 그 사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십자가까지 그럴 수 없어요. 또 이 십자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핍박이 올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다. 핍박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가?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올 거다 이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온다 반드시.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잘 지고 가면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 훈련 잘 받으면 제자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는데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뭔가 같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 종들이 하는 거 보세요. 종들은 주인이 명령할 때 아무 말 안 해요.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다. 이건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의 인권을 따지시고, 하나님 우리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잔치집입니다. 거긴 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곳이에요. 다 형통하는 곳이에요. 그 잔치집에 가면
다 사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자취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취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데려오라는 겁니까? 보라는 거예요, 저 밖에. 불쌍한 사람들 내버려 두면 저러다가 다 쓰러지고 세상 떠나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갈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젊다고 잘 나간다고 의시되고 다니지만 찬바람 불고 이제 눈 내리고 다 얼어보세요.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이제 마지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잔치집을 바라보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은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누굴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어 주님의 이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